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강의 38번째 강의고요. 9장 전체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만 그냥 본문 말씀으로 39절에서 41절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9장 39절부터 41절 합독합니다. 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 9장은요 8장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8장은 간음하던 여자가 잡혀왔던 그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이 주제였습니다. 거기에서 빛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라고도 이렇게 8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서 소경을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세상에 빛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해주시는, 영적으로 우리가 눈먼 자와 같은데 그 영적인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래서 참 것에 대하여, 하늘의 것에 대하여, 영적인 것에 대하여,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8장의 연장에 있어서 9장 안에 본문에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빛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비출 뿐만 아니라 9장의 초점은 그 세상의 빛을 비추신 그분이 우리의 눈을 열게 해주셔서 모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주시는 그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9절부터 41절을 주제절로 잡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9장에 있었던 소경을 고친 사건부터 차근차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이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소경이 여리고에 있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먼저 부르고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청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그 소경을 보고 그 소경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날 때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할아버님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3살쯤에 이제 맹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3살, 2-3년은 뭐 아직 어리셨어도 그때 어쨌든 사물을 볼 수 있었지. 그래서 평생 이제 맹인으로 사셨는데 이 사람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저는 이제 많은 장애들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또는 살면서 장애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만 제일 좀 안타깝고 그리고 힘들겠다 싶은 장애가 보지 못하는 분들하고 듣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보지 못하는 할아버님 옆에서 또 10여 년을 살아서 제가 더 그걸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살면서 불의의 사고로나 아니면 시력을 잃어서 보지 못하게 됐을 때는 그래도 그 개념이 있어요. 책상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개념, 세상은 이렇고 나무는 이렇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겼고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내가 비록 눈을 지금 감고 있어도 알잖아요. 어떤 적어도.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는 그 사물이 어떻게 생겼고 색깔이 무엇이고 하늘이 어떻고 이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처음부터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 이 사람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개념조차 없는 거예요. 개념조차. 저는 이 9장 전체가 육체의 시각을 잃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금방 이해하시는 것처럼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는 있어도 실상을 볼 수 없고 물질인 육체의 눈으로 물질 세계는 볼 수 있어도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영적 맹인, 영적 소경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9장 전체가.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저희도 태어날 때부터 나의 행위나 내 아버지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날 때부터. 그러니까 마치 이 사람이 개념이 없고 사물과 세상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없는 그 흑암 가운데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는 똑같은 흑암 가운데에서 태어나고 개념이 없는 거예요. 참 것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재 자체는 계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흑암 속에 살았던 것처럼 사실은 모든 인류가 영적으로 보면 같은 영적 소경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 사람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행동했던 부모가 지었던 죄의 그 행위라든가 이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뱃속에서 했던 어떤 그 대가로 그런 게 아니에요. 대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형벌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뭐랑 똑같으냐면 여러분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 그게 여러분의 행위에 의해서 여러분이 죄성을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것, 여러분의 아버지가 잘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나나 우리 아버지나 우리 할아버지가 다쳐서 소경이 되셨는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나 고조 할아버지가 무슨 우상을 섬기고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싹스로 그 형벌로 저희 할아버지가 2-3살에 소경이 된 게 아니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그 싹스를 찾아 올라간다면 그것은 인류의 첫 조상, 지금 현생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 하와가 처음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한 그것이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도 첫째 원인이 되질 않습니다. 그들이 죄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죄의 아비는 따로 있습니다. 마귀가 죄의 아비예요. 마귀는 누구의 유혹을 받아서 아니면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에 의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죄가 없었어요. 네. 물질 세계에도 영적인 세계에도 죄라는 게 없었어요. 그 없던 세상, 그 없던 세계에서 스스로 죄인이 된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그게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죄가 들어온 것은 아담이나 하와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죄의 아비 마귀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시험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죠. 원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가 태어날 때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든 사실은 그 원인이 그 사람의 아버지나 아니면 그 당사자에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인간 자신이 그런 장애를 갖는 것 자체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죄성을 가진 죄의 싹 중에 하나이지만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이 소경의 행위에 의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행위에 의한 것도 아니에요. 죄성을 가진 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아버지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할 때 이 표현은 뭐냐면 죄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행위나 이 사람의 어떤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원죄조차도 없는 사람이라면 죄성 자체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소경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아비나 그 사람의 행위의 죄 때문은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행하시는 것들을 나타내고자 한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소경을 고치는 능력과 베푸시는 긍휼과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소경으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그럼 소경을 만든 원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아버지의 행위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그 당사자가 뱃속에 있을 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이 사람을 소경으로 태어나게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사람은 생물학적이든 DNA에 의한 것이든 어쨌든 죄성을 가진 인류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사람을 고치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고 살면서 우리가 연약함이나 또 이제 옛사람의 모습 때문에 넘어지고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를 돌이키게 하는데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징계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병의 그 원인 자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승질머리 고치려고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 다음에 고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 많이 지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망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병을 가져다 준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 코로나19 하나님이 만들어서 퍼뜨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도우시다가 원수들로부터 공격하는 것들을 막아주시다가 이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여러 가지로 돌이킬 기회 주고 했어도 계속 안 돼서 이 사람에게 극약 처방을 살리기 위해서 돕던 손길을 막아주던 손길을 뗄 수는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가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잘못된 생각을 넣어줘서 속일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질병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하고 아무리 조심 운전을 해도요. 1년에 몇 번씩이나 아차 하면서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도와주셨다라는 그 말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일들이 1년에 몇 번씩 됩니다. 몇 번씩 됩니다. 내가 보지 못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차가 내 바로 앞에 와서 서기도 하고 내가 엑셀에다 잘못 밟았으면 사람 치였는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판단을 잘못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도 사고가 났어도 다치지 않게 하기도 하고 사고가 안 나기도 하고 뭐예요? 실수는 우리가 하고 그때 잘못된 판단을 넣을 수 있도록 생각도 원수들이 넣어줄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 문제, 사고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돕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원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사람이에요. 원수의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들은
원수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아닙니다. 매 순간 사업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무엇이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악한 영들이에요. 예. 모든 기회들을 악한 영들은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이간질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합니다. 어려운 일을 겪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악한 원수들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주께서 돌보고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암흑 가운데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소경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긍휼과 자비와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란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역시 똑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러한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많은 세균, 박테리아, 전쟁의 위협, 가난의 위협, 기후의 위협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과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들을 그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소경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소경만 특별해서 뭐가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을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도우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자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우리가 육체 질병이 있다면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더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어려움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 주님은 어떤 걸 원하시냐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 도우시길 원하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 고치시길 원하고 하나님 그 일에 대하여 관여하시길 원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돕는 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이 소경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러한 것들을 모두 맡겨드리고 가져가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이 소경에서 일어났던 일들처럼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이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소경을 고친 날이 또 안식일이었어요. 또 안식일이었어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만 병을 고친다. 1번. 자잘한 병들은 평일에 고치지만 큰 병들은 특별히 안식일에만 고친다. 월요일부터 화수목금토 주일 7일을 다 이렇게 일하셔요. 다 이렇게 일하셔요. 예. 화요일에도 병든 자
소경을 고칩니다. 수요일에도 죽은 자 살립니다. 금요일에도 중풍병자 고치십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도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다른 날은 죽은 자를 살리든 병든 자를 고치든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걸 문제 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만 되면 문제들을 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에 대한 참뜻을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안식일을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잘못 안 거예요. 그러면 잘못 안 것으로 끝나느냐, 영적인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았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잘못 안 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그걸 가지고 시비 걸고, 그걸 가지고 파당이 나누고, 교파가 나누고, 교단이 나뉩니다. 예. 성도에게 성령 세례 베푸는 것은 사도시대로 끝났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요. 방언은 없다. 치유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알고 있는 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자기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방언하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열광적인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죠? 은사 이야기하면 은사주의자라고 또 까고. 자, 그러면 이 안식일 날 또 이 소경이 고침을 받으면서 이제 시비거리가 되고 문제가 됐습니다. 이 사람을 붙들어 놓고 이제 누가 너를 고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실로암 못으로 갈 때까지 소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었어도 예수님은 볼 수가 없었죠. 씻고 와서 때는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이 소경을 불러다가 바리새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마치 문책하듯이 수사하듯이 이렇게 합니다. 넌 누구냐? 너를 고쳐준 네가 진짜 소경이었느냐? 그리고 너를 고쳐준 자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를 고쳐줬습니다. 이랬더니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부모 불러와라 해서 그 부모를 데리고 옵니다. 이게 네 자식이 맞느냐? 태어날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 맞느냐? 어떻게 보게 됐느냐? 그 부모가 얘기합니다. 내 자식이 맞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눈 떴는지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마다 다 가두겠다라고 하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이 소경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소경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얘기 다 했는데 뭘 또 똑같은 걸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거부하냐면 네가 고침을 받은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았다. 이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너를 고쳐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죄인이다. 이렇게 하고 예수를 부정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살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고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고쳐졌어요 이미. 아버지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 통해서, 당사자들을 통해서 그거는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어요. 고쳐졌어요. 그러면 그들도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고 그 소경이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가 안식일 날 고쳤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 소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다. 너희들 참 이상하다. 제 영어 성경에는 제 발음이 좀 후집니다만 Why? That's very strange. 뭐야? 이 정말 니네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진짜 이상하다 니네. 참으로 니네 이상한 사람들이다. 아니 내가 고침을 받은 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고 나를 고친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한다. 너희가 지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너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것도 못 배웠어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들을 수는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랬어도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그 하나님이 통로로 삼으셔서 나를 고쳐주신 분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로라고 하는 것쯤은 그건 안 배워도 아는 거고 몇십 년 동안 눈 감고 살아도 아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설명도 필요 없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누구라도 어린애라도 다 알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육체의 소경이었던 나는 너무나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눈을 뜨고 있었던 너희는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참 이상하다. 너희는 영적 소경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는. 너희 바보냐? 너희 생각이 없냐? 너희는 판단할 능력도 없냐? 애들도 안다. 평생 눈 멀고 보지 못했던 나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너희는 도대체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그 원인은 18절, 27절, 34절 세 구절에서 그 원인이 나와요. 첫 번째 18절 원인이,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인 27절 그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원인 34절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 18절, 27절, 34절 띄어져 있으면 그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있어요? 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예수님만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조차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7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고사하고 반복해서 하는 이 사람의 직접 경험한 당사자의 이야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30절 읽어봅니다. 아니 30절이 아니죠. 34절 읽어봅니다. 네, 그 다음 34절. 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애들한테서도 배울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다 본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애들도 아는 사실조차, 평생 보지 못하고 살았던 그 사람도 너무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일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귀담아 듣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즘 대한민국 상황도 이래요. 여러분. 저는 제 스스로 이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도 저는 신문을 봐도 한겨레를 보면 조선일보를 같이 구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난 이해를 했어요. 차라리 둘 중에 하나를 안 볼 거라면 나는 중도의 성향을 가진 연합뉴스를 보든지 아니면 경향신문, 문화일보, 한국일보 어쨌든 그래도 양쪽에 있지 않은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봐야 된다면 가운데 중도적인 입장을 가진 신문을 보든 뉴스를 그렇게 하든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 어떤 한 가지 사건을 놓고 양쪽의 기사를 읽어보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나는 그래도 치우치기보다는 그래도 귀를 열어놓고 들으려고 하고 합리적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제가 어떤 쪽 이야기가 나오거나 어떤 쪽 후보가 나오거나 하면 그냥 채널을 돌려버려요. 듣기가 싫어요.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그런데 어떤 기사에 다는 댓글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그 양쪽의 기사들을 보면 어때요? 전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눈앞에서 소경이 눈을 떠도 당사자가 얘기해도 사건 당사자가 얘기해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옳은 얘기를 해도 전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그래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정치가들이 그렇게 만들어놨고 원수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으려고 합니까? 다 알기 때문에요.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은 다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믿고 있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바가 옳다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믿으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이게 소경이에요. 이게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진짜로. 주님은 오늘 마지막 이제 우리가 35절부터 41절까지 이제
그 마지막 문단에 보면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재판장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여기저기 대부분은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을 형벌하려고 온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을 정죄하려고 온 게 아니고 구원하려고 왔고 그들을 도우려고 왔다라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적어도 표현상으로는 어떤 표현을 하겠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더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진짜 그러면서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옳다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영적인 소경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듣지 못하도록 눈을 더 가려버리고 믿지 못하도록 더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판단하신다, 재판하신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스스로 보지 못하는, 나는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는 자들에게는 보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지만, 나는 다 봅니다, 나는 다 압니다, 나만 옳습니다 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그들의 그 마음과 중심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그 중심과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중심을 가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도 만약에 그 마음과 중심을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중심을 돌이키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립니다. 그 판단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을 향해서.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그 까닭,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나는 소경입니다, 난 보지 못합니다, 난 알지 못합니다,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나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영적으로 다 소경이었습니다. 다 소경이었어요. 우리가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죽고 나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뭐가 옳은지 판단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도 판단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저도 젊은 날에 정말로 내 스스로 길을 잃었다라고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갇혀있는 그 죄악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도무지 나로서는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갈 길을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입술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3년, 4년을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혼자서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셨고 그 빛 가운데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예, 예. 소경되었던 길을 잃었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미. 할렐루야. 만일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는다면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소경인가? 아니면 나는 눈뜬 자인가? 무엇을 다 볼 수 있는 자인가? 내가 정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알고 있나? 정말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나? 변하지 않는 것들, 진리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나? 절대자,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정말로 알고 있나? 내가 들은 거, 배운 거 말고 정말로 알고 있나?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지 정말로 알고 있나?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희망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소경이에요. 아니, 그게 소경이에요. 그게. 그러면 주님은 그들에게 빛을 비춥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오늘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내가 보지 못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길을 잃었습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할 때 이 소경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신 것처럼 주님은 그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가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믿는 게 맞아. 죽으면 다 없어지지 무슨 헛소리야. 천국이 있긴 뭐가 있어. 부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사람은 다 그런 거야. 세상은 다 이런 거야. 마치 뭔가를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제가 단언하건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냥 소경이에요.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빛을 비춰줘도 그 사람은 그 빛 가운데서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그 앞에서 눈먼 자를, 태어나면서도 눈먼 자를 그 앞에서 고치고 그 사람이 당신의 눈앞에 있다 해도 그 영적인 눈먼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고치지 않는다면,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주님으로부터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중심을 가진 그 사람의 눈을 더 멀게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귀를 더 막아버립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온전한 믿음, 더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가 사모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배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더 배우기를, 더 진리를 더 알고 더 자유케 되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영의 것과 물질 세계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갖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분별력을 갖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주의 은혜로 이제 우리의 눈을 뜬 자들, 우리의 귀가 열린 자들이 이제 주님 앞에서 만약에 난 이제 다 아니까 안 들어도 돼. 나 이제 다 봤으니까 안 봐도 돼. 나 다 배웠으니까 안 배워도 돼. 만약에 그런다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은혜로 영적인 소경이었던 사람들이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안에 우리 믿음을 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하고 온전케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간구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고 더 들으려고 하는 간절함과 더 하나님 앞에 배워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